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그 기록돼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격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세 가지 상징으로 나와 있는데요. 등잔대, 그 다음에 여인, 새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잔대는 이 세상, 등잔대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건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의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이 등잔대는 이 성막에 있는 성막 안에 이 어두운 곳에 비치는 역할을 하는 이게 등잔대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제일 먼저 등잔대로 또 그 사이를 다니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제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 입은 여인으로 그 다음에 이 등잔대에서 그 다음에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 여인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등잔대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밝힌 역할을 해서 여인으로서 처녀로서 믿음의 정제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짐승과 놀아나온 전 세계를 가늠케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가늠케 하는 이 음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녀, 짐승과 전성이 이 음녀를 띠고 전 세계 종교 통합으로 향하죠. 자, 그래서 교회는 등잔대, 그 다음에 여인 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요. 이게 계시록 21장 9절에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타는 7 천사 중 하나가 여기 7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내게 말하 이리로 오라. 마지막 모든 게 다 끝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아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영적으로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게 요한계시록의 최종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최종 완성.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보고 문자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 읽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님이 그 영광의 백분지 천분지 만분지 일 그 영광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빛 하나 볼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새 예루살렘이 일반적으로는요. 새 예루살렘을 건물로 보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영적으로 보느냐, 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연구하면서 이 잔느 기용, 이제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강에서부터 해서 많은 책들을 살펴봤는데 잔느 기용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은 22장 14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김진 성경을 볼까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ed. 명령을 행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정확하게는 이 명령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that may have light to the 생명나무의 권한을 생명나무의 권한을 가지고 may enter 뭐뭐에 인 도달하는 거야. 이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생명. 이제 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인 생명나무의 과실을 묻게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뭐뭐에 도달하는 거죠. The gate into 그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그 성에도 문을 통과해서 그 성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잔느 기용입니다. 영혼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숱한 역경과 낯선 길을 이게 통과야. 마침내 완벽하게 변화된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 보면 이제 통과, 그다음 변화된 상태, 이제 최종 왕성, 문이죠 문을 통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숱한 역경과 낯선 길, 잔느 기용의 살림이 그랬죠. 잔느 기용의 살림이 그러하고 그의 영성이 그러한 것처럼 숱한 역경과 낯선 길을 통과해 마침내 완벽히 변화된 상태, 그에 이르는 사람이 잔느 기용이죠. 이 상태 도달함으로 영혼과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신,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거주하신 장막 완성입니다. 완성. 이게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건물로 묘사되어 있으나 이것은 완성된 영적 완성체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더 또 봅시다. 그래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 처녀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를 준비되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준비하는 준비.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되는 것. 또 21장 3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여기 신랑을 위한 거예요. 남편, 단장, 준비 단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준비와 단장이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신부 어린 양 아내가 되는 거죠. 구약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 자녀죠.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 우리를 누구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오라 내가 그 영광인 거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제 사도 요한에게 21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대 일곱 나팔 그 일곱 그 대접 모든 그 장차되어질 그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걸 지나고 새 예루살렘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짐승 적그리스도와 용과 그 선자들이 또 그를 따른 자들이 지옥불로 던져지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제 새 최종 완성의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죠. 아내란 연합을 통해 하나 되노. 자, 이것을 좀 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성의 빛, 그 다음에 진주문, 문이고, 그 다음에 기초석, 각색 보석, 그 다음에 그 별 사이 그 성은 정글인데 성의 이제 바다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보이는 거. 자, 여기서 먼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는데요. 그 성의 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종적으로 변화된 상태.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오.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으로 말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 실체죠. 그 성의 빛이. 그 다음 또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그 문에 대해서 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는데요. 진주문 이 땅의 고난을 그 잔네 기용의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고난을 그리스도 생명의 축적된 은혜로 이긴 결정체. 아시다시피 이 조개에 모래 한 알이 쫙 박혀 있으면 이거를 진행을 통해서 감싸 안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 우리의 이 땅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 결정체. 이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보여준 큰 위로이면서 위로입니다. 위로. 저도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 고난이 바로 통과해야 될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새 천국의 그 문에 천사 서 있고 그것을 거기도 물론 천사들이 지키고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 바로 고난이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의 과학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보면 그 12보석 있잖아요. 12보석. 참고로 22장 2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있고 또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나오죠. 12가지 열매. 생명나무. 그래서 이 보석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12가지 분야의 생명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12가지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래서 이 성곽의 기초 길이 14만 4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둥은 12 이렇게 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였다. 정금, 죄의 속성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 투명체. 정금, 이 검은 금인데 정금, 유리 같더라. 유리, 와, 금, 투명해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자존, 죄성의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사람 수준이죠. 정금. 그 실체입니다. 실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정금. 자, 이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제 나눴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앞에서 우리가 쭉 했습니다. 먼저는요. 진주문을 통과하는 진주문.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고난을 그래도 생명을 이긴 진주문. 내게서 진주문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 복음의 새 예루살렘 영광의 그 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다면 고난은 가운데 계속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하면 헤매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이 고난을 진주문, 고난을 통과하는 진주문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영광이 이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돼야 될 게 바로 죄의 속성이 이 죄의 속성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투명한 transparent 정금이 야, 내 안에 그리스도. 제가 다시 최근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니까 뭐 에베소,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할 것도 없고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야, 이 전부 다 누구냐? 사도 바울.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자유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면서 이 그 수준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증거는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 와, 증거 같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서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신부로서 살면. 자, 이제 어린아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때는 준비되고 한 모든 건데 그게 언제 된다는 거죠. 진주문을 통과하고 그때 들어가고 넣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철저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아내로서 신부로서 단장해서 이제 완성이 돼. 완성. 결정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단장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영광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요한계시를 읽는 우리에게 지금은 그것을 활자로 읽지만 이 영광에 매료되어서 고난의 문을 통과하고 죄성이 변화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